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은 커넥션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래 제목은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 커넥션이다 라는 제목을 잡고 싶었는데 조금 긴 것 같았습니다. 시편 우리 23편은 너무나 우리 잘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회복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불면증이 해결됐습니다. 저도 여러 성도들 가운데 약을 드시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시편 23편 특별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잠을 청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그냥 읽는 단계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라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시내가에 갔을 때 발을 담글 때 참 시원했던 그리고 편안했던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한번 잠을 청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제 약을 안 먹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도 있다면 꼭 제게 좀 한번 찾아와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이 말씀으로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는데요. 근데 시편 23편의 이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 구절을 우리가 익숙한데 시편 23편이 어떻게 엮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죠.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즉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분위기가 거친 광야라면, 거친 세상이라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좀 따뜻한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까? 손님이 말이죠. 어디서 묵어야 될지 모르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불이 켜져 있는 어떤 집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묵어도 되겠습니까? 주인장이 말이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목욕하시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말이죠. 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있던 거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극진히 준비했던 그런 식탁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손님은 너무 감동입니다. 하룻밤 여기서 내가 잘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이 주인의 극진한 대접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제 11시 40분경에 잠을 청했는데요.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그냥 맴도는 겁니다. 불은 다 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꺼내서 말이죠. 시편 23편을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새로운 말씀이 제게 크로잡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냥 우리가 나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주님이 우리가 주신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는, 이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 이 전반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면, 그리고 후반부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은혜와 위로와 복을 주시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크로잡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물론 맞습니다. 또 외롭고 힘들 때, 마음 상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연장선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거거든요. 직장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에 우리는 많이 시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입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부모님 실망시킨다고 나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참 부모님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그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부모가 원했던 것은 그거 아닌데 그 자녀의 생명이 유하고 그들이 살면서 정말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 생명을 포기하다니, 우리 잘할 수 없으면 비참해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갖고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별로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대로예요? 때로는 실망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기도 얼마까지 해야 되냐고. 자신도 없는데. 그러면서 번아웃 돼버린. 신앙이 그런 걸까요? 지금 지금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어떤 정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이런 의미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다. 참 죽을 지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윗은 장인어른의 말이죠, 그 미움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고 쫓겨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현상금 붙은 사나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참 마음에 상처가 큰지 모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말이죠, 신발 벗고 말이죠, 망명길에 가야만 했던, 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나도 우리 같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좀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래서 또
또 한 끼 때우고 그뿐입니까? 뭐 그래도 사울 왕이 계속 괴롭히고 말이죠. 그냥 다윗이 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머무를 곳이 없다. 내가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말이죠. 그 아기스 왕이 가갖고 말이죠. 그 다윗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을 막 긁고 말이죠. 수염에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 이 생명을 지키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쇼를 하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아슬아슬하는 순간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닌데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힘들 때 이렇게 또 일이 잘 풀리는 거,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많은 기적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간증 들을 때에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이랬더니 이렇게 치료함 받았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다 주님 가까이 하면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신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신앙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 맞추기 쉬운데 물론 기적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리고 그것을 성경 기록한 목적이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이제 살았다. 이제 숨 좀 돌릴만하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는 하여금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즉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이나 현실적인 필요가 필요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이것저것 많이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하박국은 이제 그게 아닙니까? 외양간에 그냥 소가 없고 말이 없고 그죠? 뭣도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참 우리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2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정말 직장과 또 가정과 모든 분의 문제가 많고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6절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절망상에 놓였을 때 그는 요동치 않았던 비결이 있었는데요. 우리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셨다. 그 주를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양들은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의존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거의 절대적입니다. 양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양띠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양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커넥션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제 방에 토요일 날 말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에 마치고 한 11시쯤 집에 가면서 워터픽 말이죠. 이렇게 충전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꽂고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충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워터픽에 이렇게 꼽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넥터가 있는데 보니까 커넥터가 빠져 있는 거 있죠. 다시 꽂았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의 실패 가운데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참 우리의 매 순간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것에서 미스테이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커넥션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커넥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담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상담학 교수도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말이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증상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쓰러지기 전에 물어봅니다. 그 쓰러지는 그 순간, 몸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이 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다음번에 머리가 아프고 그런 증상이 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돼. 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너 괜찮아질 거야. 또 넘어져서, 또 쓰러져서, 또 기도해드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그 순간을 이해하게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제 증상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럴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그게 딱 기억이 나는 순간 말이죠. 갑자기 그 아픈 머리가 시원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괜찮더라는 거죠. 또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증상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생각하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상황은 꼬이고 뒤틀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으면 넉넉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순간 말이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기억나든 까맣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상담 사례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살 길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거든요. 저는 세상을 이기려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가 이게 스펙이 있어야 이기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긴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기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하나님과 커넥션 되면서 너무 힘든 그 늪에서 우리 이제는 헤어나오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하는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 세상에 우리가 누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가도 며칠만 하고 나면 싫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홀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주님의 생명이 떠나면 이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걸 채워줘도 뻥 뚫린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워야 될 푸른 풀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양들이 풀밭에서 누우려고 그러면 4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뭘까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말이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두려운 감정이 있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양들은 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양들끼리 말이죠.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불화하면 양들은 눕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의 공격이 있으면 양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것을 목자가 막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이죠. 양들은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양들은 말이죠. 배가 불러야 잠이 옵니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안식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딜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려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주일 절에 대한 말씀 때문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도 차지가 않습니다. 그죠? 또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저는 잠 못 자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비몽사몽간에. 잠은 또 푹 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런 염려, 걱정 때문에 불안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전히 눕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이 말이죠. 알아서 물가로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양은 사람과 비슷하게 말이죠. 70% 물이거든요. 물이 제대로 공급 안 되면 막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말이죠. 허겁됩니다. 그러면서 기생충이나 오염된 물을 마셔서 결국은 죽기도 합니다. 참 우리의 그런 우리가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저기 지리산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쉴만한 그 물가는 바로 주님께 나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영혼의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성과 또 마약과 또 그들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뭔가 영혼의 갈증 때문에 뭔가 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집니다. 그분을 만날 때 채워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푸른 풀밭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시는데 왜 새삼스럽게 영혼이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시를 썼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좋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삶의 연장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토로했던 그런 다윗 또 우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자가 양들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우리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지만 때때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지만 정말 죽을 맛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다녀야 되고 고독의 골짜기를 다녀야 되고 버림의 골짜기도 우리가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끝났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 말씀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커넥션 되어 있는. 자, 우리는 이걸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늘 뭐 이렇게 학교 공부, 신학교 공부, 또 이렇게 교회 사역, 그러다 보면 밤 11시, 12시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얼굴 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미안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토요일이 되면 조금 시간이 조금 그래도 조금 설교 준비하고 좀 나오면 설교 후에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아, 아빠가 뭐 사줄까? 그러면 우리 성경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뭐 안 사줘도 좋고요. 함께 놀아줘요.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 해달라 그러고 뭐 해주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때 성경이가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아빠랑 함께 나랑 함께 놀아줘요. 함께 있어줘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도저히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내고 어려움 잘 극복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다. 참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양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양들 가운데 좀 포동포동 말이죠. 살이 찐 양들이 있거든요. 좀 비대하다고 할까요? 그리 걷다가 말이죠. 뒤뚱뒤뚱 거리다가 그만 넘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양들이 말이죠. 넘어졌을 때, 뒤집어질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일어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포동포동 양을 한번 눕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면 제일 좋은데 구조적으로 말이죠.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말이죠. 지팡이로 툭툭 쳐줄 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왜 목장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약합니다. 위로와 격려도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힘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말이죠. 지팡이로 툭툭 쳐주고 말이죠. 커피 한 잔 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머리 한번 식혀주고 기분 한번 좀 풀어주고 바람 한번 쐬주고 그렇게 툭툭 쳐주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툭툭 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툭툭 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스스로 못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이 양을 말이죠, 일으키고, 또 이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이 있을 때 말이죠, 막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막아주시기도 하고 툭툭 쳐주기도 해주십니다. 원수의 상에 상을 베푼다는 것은 말이죠, 일단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면 그 주인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원수도 말이죠, 공격 못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그 부분을 또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멋있는 한상 차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극진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이래서 끝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뭐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은데 또 그냥 생각지 않은 문제로 우리 무너집니다. 이제 좀 될만한 것 같은데 또 제자리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감에 빠지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되고 정말 슬프고 왜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야.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에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나는 끝난 거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셨어요? 뭐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말이죠, 너 끝났어, 너 가정은 끝난 거라고, 너 인생은 끝난 거라고, 그렇게 해서 고만고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를 때 하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커넥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고 커넥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물론 우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